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6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는 선포하시는 사역, 그리고 세 번째가 치유하시는 사역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역을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가르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오늘은 팔복, 즉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하면 건강한 거, 혹은 부자로 사는 거, 오래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보여지는 결과로 판단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적인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복을 채워가는데 급급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오래 살고 돈이 많고 건강한 것들, 과연 그것이 진짜 복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꼭 복이 아닐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복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려야 하는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무엇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겠구나 결단하고 또 그 복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 이게 어떻게 복이 되지?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사실 8가지 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8복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8가지 방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8가지 방법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2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가난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 우리에게 좀 거부감이 있지요. 가난보다는 부자가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가난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면,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가난하면 제약이 많아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특별히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죄 앞에서 내가 가난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 그 결과 어떤 복이 임합니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죠.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가난함, 죄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난함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 앞에 내가 가난함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는 자연히 애통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죄로 인한 후회와 죄에 대한 슬픔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애통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내 안의 죄에 직면하여 그것이 애통함으로 또한 슬픔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죄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시간,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애통함이 위로받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정이 온유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온화하고 겸손함을 뜻하지요. 부드럽고 따뜻함을 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요. 우리의 마음에 따뜻함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한없이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악함이 제거되고 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될 수 있어요. 거만하고 사나웠던 사람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주님의 온유함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 땅이 주어진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자리의 땅, 여러분의 가정의 땅,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들이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땅들이 따뜻한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온유함으로 그 땅의 변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의로움에서 찾게 돼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의에 줄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의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정으로 닮아가는 그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한 새로운 것들로 풍성하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배부르고 갈급했던 목마름으로 타올랐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생수로 생명의 양식으로 든든해지고 또 갈증이 해갈될 것이며 그리고 넉넉한 힘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욕심을 가지시고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행하시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미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지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그 사랑을 나누고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마음이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 어려움에 처한 이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고통에 함께할 때 그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함을 의미하지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오셨습니다. 외적인 청결함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청결함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이 순수하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큰 꾸지람을 받기도 했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순종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과 밖, 겉과 속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 정결함과 순결함, 깨끗한 모습,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청결함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함, 평화로움을 사랑하는 자뿐만 아니라 화평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 여러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때로 자신의 권리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세상 피조물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 때문에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 모든 영광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누릴 수 있는 복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덟 번째 복은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선택해 불러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지요.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적인 박해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 고민과 갈등도 박해라고 볼 수 있죠.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믿음이 없다면 사실 삶의 과정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아야 될 것들,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한 고민과 갈등이 오면 자신의 믿음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한 고민과 갈등이 온다는 것은 적어도 자기 안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고통과
그 갈등과 어려움들 앞에 결탄코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길 때에 천국이 우리 앞에 있고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복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그 복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살아감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도 애통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될 때에 기꺼이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8가지 복,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복됨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설 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약속하신 모든 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살아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